시편 58편 1절에서 3절 우리 합독하십시다. 시작.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느냐? 오 너희 사람들아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하자. 사람들의 아들들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정녕 너희가 마음으로는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의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 도다. 아멘. 우리가 요즘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좀 귀한 해답을 주고 있는 메시지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58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보면 사실 뭐 남의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바울이 로마서 서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지점에 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도 거기에 그 범주에 속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가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도다가 그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절망하게 되지요. 이게 58편부터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이제 58편, 59편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텐데 어, 요즘 돌아가는 어떤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잘 대비하고 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늘 기도의 방향이 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좀 서론격입니다만 1절과 3절만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정말 이렇게 누구든지 그야말로 이제 대부분은 악한데 이제 악한 자들이 그냥 이렇게 숨어 있어서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악함을 어디서 이제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냐면 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그 변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악을 실제 우리가 옆에서 경험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오늘 58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느냐면 인간은 악하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정치인을 세워서 인간의 악을 그러니까 제어하는 역할을 하도록 세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의 권력을 잡을 때는 말은 선하게 하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그 본성대로 그 악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래도 국민과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그나마 거기에 대해서 자중하지만 그렇지 않는 뭐 국민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이셔서 그러니까 58편 이야기입니다. 본보기로 보이셔서 기한전에 죽게 만들므로써 그런 사람들 성경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인류 속에 기한전에 이게 죽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장을 날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5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따라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거든요. 악인을 심판하셔서 악의 엄중한 경고를 한다. 악인을 사람들 저 사람 누가 봐도 악인이야.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인간의 그 악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58편에 접근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새로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이 그러니까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5권은 모세오경의 5권과 이렇게 다 배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권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자기들 있는 그 악을 마음껏 발산했던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직접 받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편 2권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58편을 보면은 그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행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 여러 번 심판을 하신 것처럼 좀 그런 관점에서 오늘 58편을 2권과 출애굽기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보면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권은 이런 이야기죠. 경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경건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눔으로써 이제 시편을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 둘을 나누어서 시편은 둘을 갈라놓고 이제 시작을 하죠. 시편 1편은 악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뭐냐라고 이렇게 두 권을 나눈다면, 2권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열방과의 관계, 악인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법을 반하는 자들의 반역에 관해서 자, 이게 무슨 말? 왕권을 통해서 공의를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어쨌거나 그 왕이 악하든 선하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줘서 그 사람들의 악을 심판을 하는 공의를 세우는 공의권을 준 겁니다. 이해가 가요? 권력을 받았다는 것은 공의로 집행할, 모든 상황을 공의로 집행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이 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해요. 공의가, 권력을 받았다는 것은 공의로워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서 그 왕권은 사람들을 공의로 이렇게 통치하고 그런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권을 세웠고, 또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쪽에도 A라는 나라에도 왕 B, C, D 이렇게 쭉 있다면 이런 관계, 그다음에 그런 과정 속에서 두드러지는 악인들이 있단 말이죠. 뭐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특출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악인을 하나님 직접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 공의를 발동하지 않고 악행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에 반하는 자들을 반역에 관해서 연결되는 시편이 오늘 58편인데, 여기에 있는 이 58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시로 현재의 악의 숨은 의중을 드러내며, 아시겠어요? 악한 자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권력을 잡을 때 나는 악하니까 나에게 권력을 달라 이러는 권력자들은 없어요. 내가 선하고 공의로우니까 내게 권력을 달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더라도 실제 마음속에 있는 악의 의중을 드러내고 죄를 그렇게 실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를 심판해서 선언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 심판뿐만 아니라 현재 역사 속에서도, 그러니까 재림하면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두드러진 악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악을 잠재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58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악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오늘 이 58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 진짜, 그죠? 기도하고 싶어. 너무 악해.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대적한 자들을 기한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늙어서 이렇게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전에 하나님이 죽임으로써 악을 심판하는 분임을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공포해서 이 땅의 인간의 그 악의 확산을 막으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시편 58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집행하신 적이 있느냐? 그걸 좀 몇 군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대적한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지금 여기 이거는 출애굽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고라 자손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대적을 했었죠? 야,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평등하다. 왜 당신만 지도자인가? 이렇게 해서 대들었었잖아요. 그때 민수기 16장 30절과 31절과 33절에 보면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에게 속한 사람들과 모든 소유를 삼켜서 산채로 구덩이 가운데 내려가게 하여서 그들 위에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어요. 당신 목회자로 불렀으면 당신만 하나님이 말하냐, 나한테도 말한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모세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로 섰잖아요.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은 그때 있는 성도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선은 봐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습니다. 근데 고라 자손이 뭐라고 외쳤다고요? 야, 우리도 거룩하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사람은 다 평등한데 너만 지도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셔서 두 번 다시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 앞에 그들이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그래요. 또 언약과 제사장도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도 하나님이 악용할 때 심판하셨어요. 그게 사무엘상 2장 34절, 4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언약의 특권을 악용한 그 비느하스, 그다음에 이름이 또 하나가 이름이 뭐였더라? 비느하스하고 이게 흠니와 비느하스 여기 적어놓고도 좀 생각하고 앉아 있네. 참 답답할 노릇이네. 흠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을 특권을 받았잖아요. 그걸 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을 악용한 자들에게도 그들도 면제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그들은 그러니까 무조건 면제 대상이냐?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앞에 있었던 고라 자손은 모세에게 대적을 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그러면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러분 봤을 때 거기 있는 여자들과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일하는 여인들과 뭐죠? 정말 이게 못할 짓을 하기도 하고 정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우롱하고 그랬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흠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아시겠죠?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앞장서서 뭐 하지 마세요. 흠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또 하나, 압살롬 이야기가 하나님이 그 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였죠.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14,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의 마음을 찬탈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잖아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도둑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성문 앞에 기다렸다. 무슨 일 때문에 가느냐? 무슨 억울한 일 때문에 가서 이게 이야기하려고 하냐? 내가 들어줄 테니까 내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그 억울함을 자기들의 저게 뭡니까? 이렇게 풀어주면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언약과 질서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교만한 자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랬습니다. 다윗이 명령을 했습니다. 절대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압의 종들과 마주치자 그의 머리가 정수리의 나무에 걸려서 요압의 삼지창으로 요압의 삼지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게 됐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좀 어쨌든 이렇게 우리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을 참 운영해 오면서 참 좀 이야기는 내가 한 번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참 내가 이게 답답할 노릇이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보면 물론 아닌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략 여기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와서 이단들이 어떻게 접속을 해 왔었냐면은 꼭 이렇게 질문을 슬쩍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올린 질문을 사실은 왜 올렸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반박을 하든지 간에 반박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질문을 올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악의가 없이 하신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공창에다가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해 올라오기 시작하면 누군가 대답을 하면은 꼭 또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놓으면 또 그 답을 하면은 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얹혀놓아요. 그리고 또 유도를 해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끌고 가요. 그걸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니 노이로제가 걸려서 누가 그렇게 딱 올리면 이제는 이게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 양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하시면 우리 모두 다 여기다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그 질문들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라 그리고 또 사실 질문도 그냥 설교를 들은 분들은 질문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설교 안 듣는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미 다 설명해 놓은 건데 언제 입 아프게 또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설교 준비하기도 바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해요. 그건 정말 배려심이라고는 너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압살롬처럼 크게 문 앞에 서서 사람들 마음을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공고합니다.
이렇게 공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뒷문으로 개인적으로 저기 텔레그램 보내고 카톡 보내면 반드시 저하고 집사님한테 알려주세요. 압살롬 같은 행위입니다. 오늘 여기 압살롬이 나왔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야금야금. 사람들 마음도 뺏고 신앙도 뺏고 말씀도 뺏고. 그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뒤에서 따로 오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던가 집사님한테 꼭 연락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래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정말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악의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괜히 하는 걸 가만히 쳐다볼 것 같으면 그 규정을 왜 만들었겠어요? 자, 그 다음 헤롯과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21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신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니 곧 주의 천사가 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벌레에게 먹혀 숨진지라. 이런 말씀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아그리파 1세가 그렇다고 하지만은 제가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히틀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대중연설 보셨죠? 완전히 압도하잖아요.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대중들 앞에다 세워놓고 연설을 하면은 그 연설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아그리파 1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천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부적으로 이게 뭐죠? 이렇게 탁월한 이게 뭐예요? 연설가들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대중들 앞에 서면 그냥 쏙 빠져들어서 그 사람 연설에 그냥 푹 빠져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니까 또 누가 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듣고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라고 할 만큼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재능인데 이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뭘 했어요? 벌레에 먹혀 숨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이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사람들을 소개했었습니다. 고라자손, 흠니와 비느하스, 압살롬,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 본보기로 미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도록 하셨던 분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도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하지 말며 어리석지 말라. 자, 보세요. 내가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한 전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기한이 됐으면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기한 전에 죽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한 전에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서 8장 13절에는 그러나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날이 그림자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넘어서서 전도서 8장에 와서 앞에 말씀들을 쭉 연결을 해보면 가시적인 형통, 이게 드러나 있는 형통은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끝이 있다. 악인은 그에게 정해둔 기한 전에 생명을 걷어간다는 말로 가시적인 형통은 그림자와 같이 실체가 없고 붙잡을 수도 없으며 남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형통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형통해요. 그러나 그 악인의 형통은 뭐예요?
그림자와 같아요. 그리고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번에 보셨죠? 시진핑이 하고 저기 러시아 그 누구예요? 푸틴하고 둘이 걸어가면서 사람이 뭐 150년 뭐 어쩌고 그러다가 하필이면 또 그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겁이 없으면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겠어요. 예? 장기 갈아치우고 피 갈아치우고 이렇게 해갖고 150년 아셔야죠. 뭐예요?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잡으면 뭐예요? 붙잡을 수 없어요. 저기 중국에 가보면 그거 아시죠? 저기 그 어디야 병마용 있는 난주 거기 저희들도 그쪽에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진시황이 불로초 구해오라고 선난섬녀 3,000명을 풀어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인간이 그 영생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짓고 추방당하고 난 뒤에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인의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벨은 죽었고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여러분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두셀라예요. 그 밑에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와, 엄청나게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요, 성경은요, 오래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죽었다. 여러분 오래 살면 뭐예요? 죽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뭐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은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악한 자들의 사망의 경위를 보면 정말 지구상에 보면 누구보다 악한 사람들의 그 사망의 경위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듯 악한 절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인간이 보기에도 늦어 보여도 악은 스스로 무너지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몇 사람들을 쭉 한번 보면 이래. 히틀러가 1945, 54세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솔리니도 1945년에 시민에게 처형되고요. 자기 명예에 죽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탈린도 정신적인 붕괴로 고독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대중들이 따랐어요. 죽을 때는 혼자 죽는 거예요. 고독사했다고요. 왜?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도 악행을 하니까 자기 옆에 누가 와서 무슨 짓을 할까 봐 사람이 무서워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저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로가 여러분 그 악한 네로도 30세 때 자살했어요. 악이 이렇게 악이 강성하면 자기 안에 충만하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생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이 폴포트 아시죠? 캄보디아 국민들 4분의 1인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도 단절된 상태에서 공포 속에서 죽었고요. 루마니아 차우코세쿠스 이 사람은 71살에 군사재판에서 총살령 받아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었죠. 이 사람들은 다 자연사한 게 아니라 기한전에 죽었어요. 오늘 여기 58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고 위로를 받으시라고. 위로를 받으시라. 요즘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 58편 보면 공동체에서 불의한 자들의 폭력과 부패와 고발을 하는 장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선언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완성이 되는데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지만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58편에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는다. 또 인간의 재판이 불의할지라도 여러분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 난 요즘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월 18일 날인가 석방인가 그런가요? 16일 날 또 다른 걸 걸어가지고 계속 감옥에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은 이게 내란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입니까? 내가 보니까 내란을 조작해하고 하고 있다는 게 다들 통해 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아. 재판관들이 그 얘기예요. 인간의 재판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재판은 완전하고 최후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성경 읽는다는데 58편 읽으면서 깨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완전한 심판자냐? 하나님은 양심과 동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양심을, 동기를 심판하셔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심판하지만 또 악인의 번성은 잠시 있을 수 있다.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있으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의인은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렇게 오늘 58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기다려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날이 올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58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문단을 한번 나눠볼까요? 문단을 이렇게 나눠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 2절입니다. 불의한 재판자들의 부패를 고발합니다. 이 부패를, 이 1, 2절 보면 인간이 이로움에 대해서, 이렇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과, 이게 정치인들이죠. 재판관들, 이거는 사법부.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다는 것은 행정과 입법부겠죠. 그러면 재판관들은 이거면 사법부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인데요. 공의를 집행하는 자들이지만 너희가 판단할 때 판단이 입으로는 공의롭게 절차를 다 거쳤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나와요. 절차를 다 거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으로는 공의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이다고 하나님 동기를 심판하셨어요. 3절과 5절은 어떤 이야기냐면 1, 2절은 그렇게 말해놓고 3절과 5절은 악인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태생부터 거짓말을 말하며. 잘 들어보세요. 애들이요 이상하게도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해. 왜? 본성이야. 인간의 본성이래요. 그 말이에요. 악인들은 태생부터 거짓말을 말하며 곁길로 나갔다. 즉 악인의 본성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짓과 뱀의 독을 품은 자며 이게 뭡니까? 마귀가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말을 할 때마다 뭐예요? 악으로 말을 하고 독사의 독이 있도다. 그 말이잖아요. 거짓과 뱀의 독을 품은 자며 자기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 독사긴 독사예요. 악해. 근데 귀를 막은 독사래.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뭐예요? 남의 얘기 안 들어 자기가 하고 싶은 악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 독사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본성적으로 악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독사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성적으로 악한 말을 한다.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6절과 9절은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 그러니까 뭐 하라고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을 해서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심판을 받아서
앞에 있는 자들과 같이 끝까지 심판을 회개하지 않고 기한 전에 하나님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는 반성하고 돌아오기도 하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6절과 9절이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를 부러뜨리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빨이 부러지게 해달라. 이 말은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빨을 부러뜨리듯이, 이를 부러뜨리듯이 이렇게 막아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우리 의인들의 탄원시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세력은 일시적이며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녹는 달팽이와 같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과 12절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의인의 확신과 찬양.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분인 줄 아니까 확신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할 것이다. 악인은 악인의 발로 자기 발을 씻을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진실로 의인에게 상이 있고 하나님이 땅에서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1편의 이야기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읽고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같이 시작. 오 회중이여, 너희가 진정 의를 말하겠느냐?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의 확산을 막고, 왜? 악하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 공의롭게 정치해서 그 다음에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대리자로 세웠지만, 그러나 인간은 권력을 가지려는 자들 중에, 혹은 권력을 가지면, 이해가 가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지면, 옛날에 제 눈에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는 이 양반이 참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탁 와서 혼자 피켓 시위를 하면서 뭔가를 탁 운을 띄우는 거 보고, 저 사람 되면 큰일 나는데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 중에 마치 자기는 뭐 권력 가지면은 아주 평등한 사회 이렇게 만들 것 같이 말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는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욕심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어법적 질문인데요.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 공의로 판단하라고 권력을 줬는데 하나님이 묻잖아요. 네가 지금 판단이 바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렇게 묻고요.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해서 권력자들은 원래 무슨 봉사자냐면 하나님의 의의 봉사자들이지만, 권력을 갖고 나니까 의는 없고 권세를 남용하기만 하는 자들에게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질서는 공의의 질서 아래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질서란 하나님의 성품, 이해가 가요? 누가 리더냐, 누가 주관자냐에 따라서 그 주관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나머지 권력자들,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자가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워지면 그 총리와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많은 장관들은 그 대통령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듯이,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안에서, 이해가 가요? 이 지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이 원하는 그런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한, 하나님 성품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 중에 기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초인데, 의와 공의로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었더니 뭐만 남았어요? 권력만 남았고, 뭐는 사라졌어요? 공의는 사라져버린 이유는 딱 한마디로, 왜 그렇냐?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만 남고 공의는 없어져. 왜? 그분이 자기를 세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좀 보고 싶어서 이쪽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에베소서 6장 9절 한번 봅시다.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자, 여러 사람들이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종들아, 이렇게 쭉쭉 하다가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인들아. 여기 주인이라고 말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직장의 주인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가장 정상에 서 있는 어떤 권력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네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주인도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네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최정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남용하느냐? 공의는 사라지고 권력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6장 9절에 있는 이 권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면을 동일하게 행하라? 내가 왜 동일하게 해야 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위협을 그치라.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위협을 해서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주인이, 내 위에 무슨 주인이 있어?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씀을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난다는 거,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나는 그놈의 자식 말하는 것 중에 나도 아주 진짜 이상한 말이 뭐냐면, 인생 일장충몽이래. 이게 뭐예요? 인생이 일장충몽이래요. 막 살자는 거 아닙니까? 권력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인생이 일장충몽입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인생들이 한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백성의 통치를 너에게 맡긴 하나님은 위임한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58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긴 통치의 권력만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 동기를 심판하신대.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가 바르게 판단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겉으로는 네가 정의를 외치고 공의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을 지적하여서 반어적 질문으로 실제 권력자들은 권세를 잡기 전에는 법과 정의 이런 이름을 빌려서 정의를 외쳐놓고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법과 정의는 정의라는 이름 아래 행한 악과 이익을 정당화한다. 나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요새는 너무너무 우리가 앞에 그냥 보고 있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환율에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보게 돼요.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서 사는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국내 돈 가져 쓰는 게 전부니까. 외국에 살면 이게 예민하거든요. 여기 우리 외국에 사시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여기 화면 켜신 분들 중에. 그런데 옛날에 1370원인가 80원이 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나라 망한다고. 지금 1500이 넘었거든요. 한 말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1500이지요. 미국 공항에 가면 1800이에요. 나라가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부도가 완전히 난 겁니다. 말도 안 하잖아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남들을 그렇게 공격해서 마치 자기가 하면 이 모든 질서를 완벽하게 세우고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이 하더라도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너희가 권력을 잡기 전에는 법과 정의의 이름을 빌려서 정의를 외쳐놓고 말은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법과 정의는 이름 아래 악한 그 법과 정의라는 이름 아래 행한 악과 이익을 정당화하는 데만 쓸 뿐 전혀 말과 다르다 이 말이죠. 의의 주관자인 하나님은 의를 말하는 동기를 아신다라고. 네가 그렇게 정의를 외치지만 그 동기가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과정은 합법이지만 이해가 가요? 결론을 내놓은 딱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무슨 합법적인 절차만 동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안 봤더라면 오늘 설명하고 뭐 그런가 하고 이렇게 머리 긁을 수 있는데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 다 보고 있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 딱 정해놓고 뭐 하면 절차만 지나가는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공의롭게 판단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냥 과정만 절차만 밟고 있는 거 아니냐. 공의는 그냥 너희들이 기술적인 전략일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서 설명하기가 가장 쉽게 됐습니다. 이런 게 쉬우면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58편 같은 거는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서 58편 그냥 지나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자, 2절 봅시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마음은 악을 행하여서 땅에서 너희 손에 폭력을 측정하는도다. 네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 측정하는도다. 이는 불의한 자가 의를 말하듯 마음의 중심과 의도는 불의로서 불의의 증거가 손으로 폭력을 달아본다. 이 말은 불의로 이미 기울어진 저울.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이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 불의로 기울어진 저울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기준으로 속여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기울어진 운동장. 많이 들어보셨죠? 볼 아무리 차도 공은 밑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 이미 기울어져 있어. 그 얘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저울 이런 얘기죠. 자, 재판의 저울을 속여. 재판이라는 절차만 있을 뿐이지 이미 기울어진 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울로 속여 그 저울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폭력은 몇 가지가 있어요? 강압 혹은 부당한 판결 이런 것들이죠.
실제 상황을 보고 있죠. 법 적용에 따라서 적용이 대상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재판을 받으러 가면 이 사람이 우파냐 좌파냐 이거부터 물어본대요. 사람들도. 참. 성경이 참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어두운 인간의 세상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가 우리한테 참 위로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불의한 판결은 마음의 문제로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겉으로 법을 지켜도 동기가 왜곡되면 이미 불의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요? 겉으로는 아무리 절차를 가지고 법을 지켜도 동기가 나쁘면 왜곡되면 이미 불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보다 뭐를 달아보신다?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말은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나이가 들고 사람들 경험하면 할수록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살아보니까 와, 이 기대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보다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했던 그 악행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억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합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그냥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냥 악한 대로 죽고 나면 이런 불행한 시기가, 그러니까 내가 언제 한번 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태어난 연도, 그러니까 몇 년도 출생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또 전쟁이 있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기 생에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몇 년 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이 지구상에 가장 불행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자들의 이 억울함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도 저주지만 사람 앞에도 저주예요. 전쟁이 나면 평화롭게 평온을 떠도는 짐승들이 훨씬 좋아. 그죠? 인간이라는 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 공평, 정직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달아보는데 의와 공평과 정직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의가 뭐냐?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의를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의가 하나님과 내 안에 이게 올바른 의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의가 사람들에게도 의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하나님과는 의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전혀 그게 없다면 그건 의가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공평,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의를 실행하는 것. 이해가 가요? 공평은, 의는 하나님과 가진 것을 사람에게 실천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공평. 그 다음에 정직은 이 과정과 절차를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는 것.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 이들은 정의라는 이름 자신들의
저울을 준비해 놓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권세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따라서 인간의 중심에 왜곡된 정의를 가진 자들을 책망하는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 군데가, 여러분,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 이 악한 자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아주 그때만 악한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소문난 이세벨 아니겠어요? 이세벨을 누가 잊겠습니까? 악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 다 세워요. 장로도 세우고 증인도 세우고 재판 절차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사람들인데 여론을,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여론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에 따라서 뭐 합니까? 증인들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재판을 합니다. 이해가 가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포도원을 뺏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똑같았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율법으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재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불의한 재판입니까? 그렇죠? 세상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앞에다 중간에다 세워놓고 저놈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죽이면 될까? 요즘 그렇게 각색하는 것 같아. 정치를 보면 누구를 죽일까? 아, 쟤를 죽이자. 그러면 쟤를 죽이려 그러면 쟤 문제점 되는 거 한 몇 가지 찾아왔어. 그래, 요거 써먹다가 요거 써먹자. 요거는 요렇게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정당하다고 하자. 예수님의 죽음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이렇게 사형에 처할고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의 그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될 만한 죄목들을 좀 말해보시오.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구를 세워다 놓고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무슨 죄를 걸어서 죽이면 좋겠습니까?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자기들에게는 판결권이 없으니까 빌라도 앞에 데리고 가서, 빌라도도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워놓고 보니까 아니 이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이 아니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야, 이거 그럴 죄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끝끝내는 막 사람들이 선동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론 선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더니 바나바는 살리고, 요즘은 바나바가 살아났고 예수는 죽었어. 어쩌면 그래 예수님 법정을 똑같이 보고 있는지 몰라요. 더 사기꾼, 살인자는 살리고, 그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선동에 넘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이세벨, 예수님 재판 정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58편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우리는 현장을 보고 있어서 이해가 빠르죠.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돼야 좋은 건데, 그죠? 우리 58편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많이 속상해 있을 텐데, 시편 기자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시겠죠? 살펴보면서 우리가 여기 방향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8, 59편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니 우리가 이 대답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8편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의 권력의 탐욕이 어디까지고 그들이 이 권력을 얻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없으면 권력자들은 모두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인데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58편과 59편에 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깊이 받아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도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